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현대사회와 현대교회가 금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무슨 단어가 금기로 여겨질까? 사실상 어떤 단어가 되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는 주제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가장 거슬리고 그리고 불편한 단어가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다시 문답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말씀 하나를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이거든요. 최근에 우리는 로마서 1장 말씀 자주 보고 있죠. 오늘 주제도 그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단어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지금 비슷한 의미의 단어 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 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좀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눈치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네, 이제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금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이죠?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인들은 이게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인만이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고 나서 서구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코로나19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권의 책이 굉장히 주목받은 책이고 많은 사람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책인데요. 또 두 권의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두 책의 관점이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먼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이 황폐하게 망가졌으며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물리적인 심판일 수 있다. 또한 헤롯 왕의 교만으로 인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 것을 들어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심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이다. 그러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은혜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촉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자들에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 재정비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책이 있는데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이 이제 써지고 나서 그 뒤에 써진 책입니다. 영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의 조직신학 신대원의 교수인 조직신학 교수는 아니에요, 신약학 교수인데 톰 나이트라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동정하고 우셨습니다.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톰 나이트는 굉장히 존 파이퍼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톰 나이트는 독자들에게 굉장히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만 고통이 없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함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도리어 그런 건 묻지 말고 대안, 곧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바른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편안하게 들리고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존 파이퍼? 톰 라이트? 아마 10중 8구는 톰 라이트의 말이 훨씬 매력적이고 또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의 말이 성경적으로 바르다고 판단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구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성경에 익숙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라상과 같은 신학자이자 목회자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 아까 내가 질문할 때부터 아니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사이에 존 파이퍼는 이 책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물리적인 심판일 수 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어떤 목회자들이 나와서 저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기억이 나잖아요. 되게 그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존 파이퍼의 말에 굉장히 분노감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이 정말 망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일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나아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존 파이퍼를 비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코로나19는 인간들이 무분별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리고 동식물들을 그냥 무작위로 섭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업자득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하나님 심판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더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라고 이런 단어를 입 밖으로 좀 내지 좀 말고 좀 나대지 말고 조용히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는 마음일 수 있겠죠. 제발 조용히나 계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존 파이퍼와 톰 라이트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또 피해가는 겁니까? 근데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맥락에서 볼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존 파이퍼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과도하게 혐오하고 있다는 그 정서를 봅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의 무시하는 지경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금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굉장히 보편적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진노의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금기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더핑크라는 되게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구사전을 연구해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의 화, 경노, 진노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다른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만 볼까요? 1장 18절 봤죠? 2장 5절, 12장 19절, 13장 4절, 5절 등을 쭉 보십시오. 2장 5절만 볼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너희가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구절에도 진노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신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라는 말은 오늘 문답에서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수단을 오건 이 땅 아니면 내세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적인 행동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부흥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의 내용이죠. 오늘 문답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모든 우상숭배를 공의로운 심판으로 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벌하고 계시고요, 내세에서도 결국 죽음 이후에도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펴왔지만 성경에 있다는 건 알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싫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힘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어떤 거냐면요,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이 정말 그렇게 크고도 비통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입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이런 거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강한 화를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진노라는 것은 강하고 어떤 거친 화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나 그냥 얘 키우고 그냥 우리가 좀 잘 건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 거 그냥 그것인데 뭐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대단히 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한다고 그래? 죄인을 향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왜 지옥 형벌을 내리죠? 지옥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내가 지어봤자 100년 정도 죄를 짓는 건데 그러면 100년 동안 극악의 고통에 두면 되지 왜 영원한 형벌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만큼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하나님 그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부모님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감춰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너무 신경질적이야. 우리 하나님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어떤 과격한 폭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인간을 학살하는 사람이고 어떤 신이고 굉장히 잔인한 폭군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사실 자신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정 목사님과 이렇게 교체를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 주제가 이거였어요.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가? 그걸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잔뜩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주제를 더 알고 싶다면 2주 전 설교를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내가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내 자신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간증함으로 그 복잡한 설명을 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저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제 회심 이야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처음 들은 것처럼 표정 좀 지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 한번 집중해서 또한 같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회심 이야기는 100번 이야기해도 저 자신에게는 안 질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제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1994년 7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광주에는 광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런 유서 깊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화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거기를 자주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그날은 당시 우리 한국 찬양계의 BTS라고 말할 수 있는 주찬양 선교단이 지방 투어를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이 광주에 내려온 일은 경사였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요. 특별히 그때 뮤지컬을 했어요. 제목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찬양 선교단의 11집 찬양 타이틀인데요. 그래서 뮤지컬로 전체 공연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연은 창조하는 장면부터 해서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는 것, 그리고 타락하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픈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의 아픈 마음을 알고 내가 그 땅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고 원곡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제가 가사만을 좀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성부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마음 위로할꼬,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이제 성자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의 아픔 또한 나의 아픔,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픔 또한 나의 아픔, 저들을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날 보내소서. 이런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는 게 이제 공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영혼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듣는데 그날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렸어요. 아버지,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엄청난 영적인 압도함을 느끼게 됐는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고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 제 안에 새로운 차원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있게 내 앞에 있다는 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재가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방금 보았던 공연대로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구나는 그 크기와 무게, 그 영광의 무게, 그 거대함이 내 안에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피조물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이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매여 있는 상태인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앞에 방금 전에 공연에서 봤던 그 죄인,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나였구나라는 사실이 알겠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방금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깊은 슬픔이 저를 압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절규했던 것 같아요. 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음과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창조주가 사랑한다라는 게 너무 압도당한 거예요. 난 너무 작은데 창조주가 나를 사랑해? 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졌으니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이 경험이 매우 극적이고 매우 특별한 체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와 같은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도 저런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복음은 나의 죄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와 같은 대단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체험으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할 뿐이니까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인임을 알 때 나는 나의 진노를 대신 당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걸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의 죄의 문제와 내가 당할 진노의 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와 비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무게가 너무 가볍고 이게 죄야?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하는 순간에 십자가는 별로 필요 없어지는 내용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이것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저 같은 체험은 없어도 모태신앙인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믿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되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또 발견한 한 가지도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와 같은 복음을 다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같은 복음을 통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깊이 듣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불러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오늘 본문이 아마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의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이제까지 익숙했던 복음은 무엇인지, 이전의 교회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은 어떤 복음에 익숙해 있었는지 한번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제국의 제11대 이스라엘 총독인 유대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장 24절 보시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생명 여탈권을 가진 그런 총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금 그를 만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생명 여탈권을 가진 재판관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피고인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되게 독특해요. 지금 두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는 한쪽이 심판자고 사도 바울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25절이에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자세하게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심판관인지 몰라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의외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은 없죠. 물론 그 흐르고 있는 게 사랑이니까요. 놓칠 필요 없어요. 근데 여튼 그래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더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성경과 역사가에 의해서 확인된 바로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노예 출신으로서 유대의 총독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신분의 상승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인물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완전히 예를 들면 졸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경우. 그런 거 대부분 약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격과 그 돈 소유와 인격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로또를 맞으면 삶이 파괴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권력의 어떤 지향 가운데 총독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대강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에 올랐을 때 그가 얼마나 오용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자신은 3번을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뇌물을 받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왜 돈에 환장했냐 싶으면은 이 미천한 신분으로 중앙정부와 줄을 대려면 얼마나 돈과 뇌물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안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죄수들에게도 뇌물 받아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오른 그 권력을 지키는 게 지상사명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유대의 총독이 됐는데 아마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인인 바울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인 바울을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의 여론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좀 받으려고 보통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2년 이상 구류에 둘 수가 없어요. 죄를 정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잡아둘 수 없는데 지금 2년 이상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어떤 인물인지가 딱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녀의 아내인 드루실라도 어떤가요? 그녀는 제가 아는 바로 14살 때 약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한 그 남편과 헤어져요. 근데 그 남편과 부부관계였을 때 벨릭스의 유혹을 받아서 이혼하고 벨릭스의 아내가 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충분히 우리에게는 짐작하고 남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게 막대먹은 권력자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까 본 것처럼 여러분의 신분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그는 권력자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전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합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뭔지 그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당신의 그는 죄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이 벨릭스 부부에겐 되게 부끄럽고 민망한 내용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한 부부를 앞에 딱 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봐요. 옳고 그름 다 말하고 당신은 정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심판받아요. 뭐 이런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별 관계 아닌데도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참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관인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에 있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심판을 조장하는 공포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에게 당신에게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만날 때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벨릭스가 단지 뇌물과
그리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을까? 뭐 뇌물 못 받을 건 몇 번 만나보면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났을까? 그리고 또 여론을 생각한다면 안 만나고 그냥 구류에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복음을 왜 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의 말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면서 약간의 마음이 기울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크게 두려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시 물러나 있어라, 다시 부를게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벨릭스와 이 부부가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에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 고민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설교가이고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고의 변증가이기도 하고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예요. 최고의 선교사라는 칭호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는 그의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 우상이 뭔가요? 총독의 자리, 권력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돈과 이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 자리,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총독으로서의 그 권력 기반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교회 상황은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있는 상황보다 더 나쁩니다. 왜 나쁜지 설명드릴게요. 왜 나쁘냐면 벨릭스와 그 드루실라에겐 최고의 바른 복음을 증거해주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명백한 설교와 그것이 도드라지게 증거되는 설교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모든 교회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교회에서 잘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선교사이면서 또한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된다는 것이죠. 윤리적이면서 기복적이고 마치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 안 믿을래요. 저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의 속성과 진노를 대조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가 이제 분별 못하는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얘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 버렸어요. 다행히 차가 오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지 않고 건너갔어요. 엄마는 발을 동동 굴다 거기 있어 라고 외치고 나서 신호등이 바뀌고 뛰어가서 엉덩짝을 때리는 거죠. 화가 나서 왜 신호등 안 바뀌었는데 갔어? 왜 엄마랑 같이 건너야지 안 건넜어? 하고 아이를 막 때립니다. 그 순간에 옆에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엄마가 사랑이 없구나. 아이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아이에게 저렇게 분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아이가 건너갔는데 그냥 전혀 흥분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가서 인격적으로 난 너를 사랑하니까 인격적으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린 그걸 도리어 이건 뭐라고 하죠?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분노는 같이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해 그토록 민감할까요? 우리의 궁금함이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가 않고 거부감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질문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그렇게 민감하게 분노하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도 품을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욕심 부릴 수도 있는데 왜 그것까지 단속해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사상을 단속해요? 왜 내 생각까지 죄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무 지나치죠. 그리고 그게 진노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죽이라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관계는 마음에서 멀어지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괜찮아요. 난리 피우십시오. 잘 싸우십시오. 성경적으로 싸우십시오. 부지런히 싸우십시오.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면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싸울 수 있거든요. 좋아하니까 또 바로잡고 싶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싸움이 멈춰버리면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왜 마음의 죄까지 성경이 말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화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서 상대의 마음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는 순간에 여러분은 분노해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외도를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이 멀어졌어. 왜냐하면 그처럼 부부관계는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지고 고소해요? 고소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일수록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것에 민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민감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과 불의,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에 진노하시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길이니까. 길 건너는 내 아이에게 내가 갖는 감정을 주님이 가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조지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와 기만과 폭력의 공범일 뿐이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밖에 나가서 내 자식 아닌 경우에 길 건넌다고 뭐라 혼 안 내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부모가 혼내겠지 뭐. 내 자식은 그렇게 못 보죠. 저에게 죄에 진노하시는 분은 제게도 두려운 분 맞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모든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를 때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와 사랑이 같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날 때리는 거야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부모님의 매에서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래요. 그거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하는 초대장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 그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습관과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와 기만과 폭력의 공범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분노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세상을 구원하신다. 좀 어렵죠? 인간의 분노는 사람들을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세상을 구원하신다. 인간의 분노는 사람 잡아요. 알죠? 내 화가 내 자식 잡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쉽게 왜곡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세상을 구하십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진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속상한지 아세요?
아이들을 바로잡으려고 매를 때리죠. 그렇게 때렸는데, 혼을 냈는데, 바로잡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워! 나 싫어하잖아. 나 미워하잖아. 왜 매를 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지. 그러면 왜 매를 때려? 왜?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아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걔를 바로잡으려고 내가 매를 때리고 타이르는데 아이가 아빠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더 속상합니다. 더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당하는 게 지독하게 부모들은 싫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점점 더 우리는 아예 혼을 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싫어서요.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저주한다고, 나를 버린 게 틀림이 없다고 하며 말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우리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많이 해. 이건 너무 그냥 마음에 부담이 돼. 그냥 다른 정말 편안하게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에서 맨날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헌금 내면서 왜 내가 나쁜 말을 들어야 되지?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삶으로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죄를 지어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만 사실 그 이후 우리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앞에 자기 욕망을 중시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그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은 동의하실 것이고 그것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교회 나왔어. 헌금했어. 뭐 했어. 어느 순간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커가고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뭐도 많아지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폭도 좁고 뭔가를 품고 나가는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뭔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 거기 안에 감격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나 별거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내 자신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진짜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정죄는 심판이거든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는데 어떤 심판이 진짜 무서운 심판이냐면 자기가 행위가 악한 건 알아요. 근데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어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 시간 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죄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내가 악한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기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죄인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이 지금 예배 가운데 많은 게 무너져 있는 분 계세요? 기억하세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벨리스와 드루실라처럼 여러분이 너무 가진 게 많고 더 가져야 될 것이 있고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 오늘 이 말씀 듣지만 잠깐만요. 잠깐 물러나 계세요. 다음에 다시 부를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 마음 정리되고 만날게요.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이 자리에 있는 구도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교회에 익숙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사십니까? 내 삶의 의와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대한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날 아까 레슬리 아까 말했던 신학자 리처드 니버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운대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근데 끝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근데 저는 이게 목사인데 저한테는 늘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를 늘 이 말씀 앞에 세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 흔들려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지우면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지워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흐리게 하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도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나를 향한 심판이거든요. 나를 대신한 심판이거든요.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지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책감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나의 죄책과 그리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죄책감이 없이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자유를 경험했어요. 제게 신앙은 또 한편의 무거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밖에 없구나. 복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음이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시요. 지금 잠깐 제가 두려워요. 그렇게 밀지 마시고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그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